자,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은 BC 970년부터 930년 40년 동안 통치한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샬롬입니다. 샬롬. 한번 따라해봐요. 샬롬.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하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는 샬롬이다 이 말이에요. 샬롬. 살롬이 아니라 샬롬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가장 부와 명예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불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원래 이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무음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꾸중을 한 번도 안 들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자기 스스로 이제 반역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다윗의 다음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를 동조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합류한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이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듣고 바로 이 다윗의 스캔들이 있었던 그 여자 밧세바에게 찾아갔습니다. 옛날 왕이 약속하기를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왕에게 찾아가시오.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은 늙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때 바로 밧세바가 왕에게 찾아가지고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왕이 저에게 약속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기로 했는데 왜 그 아비아달이 왕입니까? 하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부르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하고 이 솔로몬에게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수 집사로 장로님으로 교회 목사님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제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안수 받으면 무슨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물론 불도 떨어지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았다. 이걸 여러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도 보면 주례장 앞에서 또 그 하객들과 함께 증인 앞에서 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된 것을 선서합니다. 하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명을 받은 것은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소하옵소서. 그때 이제 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이제 나팔 분 거지. 그리고 솔로몬 왕은 만세소하옵소서. 솔로몬 왕을 만세소하옵소서. 이러니까 그 상대편 세력들이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깜짝 놀리고, 나중에 그의 이 아비아달은 자기 살려달라고 성소에 가서 제단불에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자들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반역자들. 후에 다 죽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교사 선생님으로 모두 다 여러분 직임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직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2023년도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다윗 왕의 축복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전임자인 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죠, 여러분. 전임자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축복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식은 부모 말도 안 듣고 영 안 되겠다 싶은 놈은요, 안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요, 마음이 가서 정말 사랑을 주고 더 잘해주고 싶은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이 부모에게도 잘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이 죽기 전에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길을 갈 때든지 주무실 때든지 아플 때든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여러분이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그리고 시편 1편도 외우고 시편 23편도 외우고 여러분에게 이 외울 수 있는 말씀을 다 외우라 이거예요. 팔복도 외우고 이러면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멘. 이러므로 반드시 금년 한 해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9장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한다고 했어요. 그 상속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근면 전략하고 열심히 자기 때에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아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집과 재물을,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잘못 쓰면 안 되지만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그걸 바로 대물림, 세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보면 전부 다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물림, 세습이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이렇게 대물림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주의 종도 여러분요, 대물림이다, 세습이다, 이런 얘기는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뭔 말이냐? 재물과 물, 집, 이런 물질 세계는 여러분 대물림, 세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대물림, 세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물질 세계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집합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사명을 이루는 집합체입니다. 이래서 대물림이다, 세습이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집이므로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받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들이었는데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 레위 지파는 전부 자자손손이 다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용어 자체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사명을 이루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 후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솔로몬 왕이 기도하러 기브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브온은 뭐냐? 바로 산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가 산당으로 갔어요. 산당은 뭐냐? 당시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그 위치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런 높은 지대였어요. 높은 지대. 교회도 보면 여러분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지대. 그래서 다음 우리 교회 성전 부지는 높은 지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야. 칠보산에서도 내려다 보면 전부 다 요소마다 높은 지대가 교회가 서 있습니다.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큰 도로변에 1차선은 아니고 2차선으로 들어가더라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돼. 그리고 지대가 약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부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약간 멀어도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기브온에 있었다는 거죠. 거리가 있었어요. 거리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 사람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여러분요, 거리가 약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마음이 여러분요, 준비하고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정 명절을 새로 갈 때도 그냥 저 전라도 경상도 남해일지라도 전부 다 여러분요 가잖아요. 여러분 7시간 8시간 걸려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거리 타다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러므로 거리는 약간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뭘 했느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번제는 당시에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1,000번제를. 아멘. 네. 1,000번제가 여러분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인데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2년 7개월이 걸립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면 1년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제가 다 드려봤어요. 저 뒤에 가면 1,000번제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소원하신 분들은 1,000번제를 작정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서 반드시 기도를요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쌓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중요한 얘기는 아무도 모르게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꿈으로. 계시적인 꿈으로. 아멘. 전화로 하고 이메일로 하고 이런 거에도 뭐 해킹당하면 다 들통나지. 꿈으로 해버리면 완벽한 거지. 하나님하고 1대1이잖아. 우리 자녀들을 가질 때도 하나님이 다 꿈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 우리 집에 두 아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내게 꿈으로 다 보여주시더라고. 최근에도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또 수상한 꿈이야. 그냥 큰 바다인지 강인지 곳에서요 이 떠무는 잉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떠무는 놈이 와요. 응? 강교산 밑에 있는 잉어 마냥 큰 놈이잖아. 큰 놈이 그냥 딱 올라오길래 내가 이거 탁 잡았지. 엄청 크더라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태몽인가. 그 생각을 또 했네. 이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요, 주의 종이 이제 꿈꾼 고기는 바로 성도가 늘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 소원을 아뢰라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여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 자식이 잘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일목요연하게. 저도요 매일 아침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전성도들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 핵심적인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핵심적인 것만 탁탁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반드시 금년에 기도 응답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도 못 믿는 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야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지. 아멘. 그 큰 믿음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 솔로몬이 나이 20세에 왕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죠, 여러분.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냐?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재판은 여러분요, 1심, 2심, 3심이잖아. 이래가지고 그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심 제도다,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이 재판을 한번 하려면요, 최소한 여러분 3년 걸려요. 3년 걸리는 거예요. 반 죽어요, 여러분. 체중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재판에 한번 말리면 돈 들어가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지. 뼈를 말려버리는 뼈를. 그게 재판이에요. 그 직업 가운데서 가장 빨리 죽는 직업인이 누굴까? 변호사라고 했대, 변호사. 처음 들어봤네, 그거. 변호사가 제일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속이 마음에 근심이 많아가지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끝날 때까지. 그래, 이 변호사들이 수명이 단축된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버려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냐? 보혜사라고 그러잖아. 알로스 파라크레스토스. 여러분의 돕는 자, 헬퍼다 이 말이죠. 돕는 자, 변호사다 이 말이요.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빨리 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수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 기도를 해야 돼요. 아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맡기는 기도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변호사에게 맡기는 기도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맡겨버려. 안 맡겨지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지혜는 구해야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지혜가 안 오면요, 이 치매가 오면 큰일 납니다. 치매가 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임해서 치매가 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재판하니 백성들이 감동이 되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참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 여왕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와 수와 명예를 얻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그가 복을 받았던지 실질적으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300명. 그 정도로 여러분요, 나라가 번성한 거예요. 크게 번창한 거야. 아멘. 그 지상에서 가장 부를 누렸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실제로 3천 잠언과 1,000개의 노래와 우리 시편에도 시편 72편, 127편을 바로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교회에 오셔서도 강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아들이요 한보영이라고 37살입니다. 떴죠? 잘 보이네 아주. 네, 이 아들이 바로 이 버즈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미국의 코넬 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컴퓨터 들어갈 때 윈도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사예요. 빌 게이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나타내고 후에 이 트위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인터넷으로 네트워크하는 이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 트위터의 부사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웰가 선정 세계 50대 혁신 기업으로 상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식 회사잖아. 이 주식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상장이 되는 거예요. 떠요, 떠.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주가 방송하는 그 기업들은 상장 기업이야. 다 뜬 기업들만 나오는 거예요. 뭐 SK니 뭐 삼성이니 LG니 뭐 네이버니 구글이니 이런 다 큰 회사들만 뜨는 거예요. 아멘. 자, 2022년도에 약 2,400만 달러를 유치했다는 것입니다. 1달러는 어제 가격으로 제가 검색해 보니까 1235원이야. 이것을 곱하기 2,400만 불을 하면 296억 원이야. 한국 돈으로 약 300억을 지원받았다. 주식 투자했다 이 말이요. 주주들이. 아멘. 300억. 37살 결혼도 안 한 사람이요. 중매해 줘야 되거든요. 37살 먹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홍권 집사님도 성찬 주일 때만 이제 저 부천 중동에서 오는데 BHP 이 컨설팅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의 대표인데 이분도 이번에 SK 하이닉스 그 물건을 땄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펀딩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주주들이 이렇게 자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왕성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펀딩. 이렇게 해서 이 큰 회사가 됐는데 스포츠 생중계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다가 그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가면 보려면 비싸잖아. 네. 인터넷으로 보는 것은 돈이 적게 들어간다. 그런 이 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투자자들 가운데 이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들을 투자자들로 영입을 했습니다. 아멘? 이 농구의 누구지? 농구.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그 조던한테도 투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스포츠 회사 대표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개권을 따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해요. 이래가지고 그 기업, 근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대학을 졸업하고 이 원서를 넣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실패를 했느냐? 141곳에 원서를 넣었는데도 다 낙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가 납작코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미국 가가지고 아들을 위로하면서 다시 이 꿈을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상 그 세계 좋은 회사에 합격이 된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여러분이 코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낙심하지 말고 결심으로 해가지고 7.8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에 이 사람이 이 자선재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 파운데이션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 사람들을 돕는데 이 기업을 하겠다라고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아무나 안 실어줍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근데 이 솔로몬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루가요 좋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혼 때문이겠어요. 이방인들과 이 통혼을 했습니다. 이래서 결혼 동맹을 한 거야. 그래서 각국에 있는 이 정상들의 이 딸들과 혼인을 맺어가지고 평화로 나갔습니다. 평화한 건 좋아. 그런데 이 왕비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는 여러분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신이라고 그랬지. 여자가 신이야, 신. 이래서 여자가 반드시 신을 가지고 옵니다. 응?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엘도 보면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가지고 왔잖아. 숨겨가지고 이 우상을 꼭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이래서 바알과 아스타도 온갖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솔로몬 궁전에서 벌어진 겁니다. 궁을 짓는데 여러분요 13년 걸렸거든.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7년 걸리고 궁을 짓는 데는 13년 20년 동안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 안에 뭐 1000명 집을 다 돌아다니려면 요즘 그 골프 칠 때 여러분 그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전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죠. 골프 치러 갈 때 거리가 뭐니까 그 전부 다 집집마다 다니려면 뭐 차로 이동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구슬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요. 이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이래서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떠나고 솔로몬이 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당시에는 나라가 적국 이 반역자의 손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잘 자식에게 상속으로 주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자손 만대 천대까지 흘러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전에 왔사오니 복을 내려주시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